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A, B, C 다 정리할 수 있겠냐고.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쭉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비대칭.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것은 요런 해석이 나오겠구나, 이건 요런 설교가 나오겠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 사도행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의 판 것의 값을 다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하자면 오늘 큰일 났네. 이제 다 팔아서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이제 개봉이 돼서 아마 텔레비전에도 이제 계속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수학자예요. 세계적인 수학자예요. 그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탈북한 거예요. 그랬는데 와 보니까 본인은 열심히 이제 수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아들이 학교 가면 애들이 또 같은 마음이겠냐고, 탈북자 애들 놓고서 막 그냥 쌩 난리를 떨으니까 얘가 맨날 의다 터지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나 다시 돌아갈래,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진짜 말려도 이 아들이 결국은 저 휴전선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죽어요. 아버지는 완전 멘붕이지. 물론 자기 일을 위해서 왔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상실되니까 완전 진짜 정말 폐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런데 경제는 해야 되잖아요.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야간 경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야간 경비를. 그렇게 하다가 그 가운데 자기 아들 나이만한 또래의 학생이 그 학교에서 차별받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냥 한 부모 가정, 그냥 홀어머니 가정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그냥 과외하고 뭐 학원 가고 그럴 새도 없어.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적은 떨어지는 것 같고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냥 계속 천대받고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픈 애를 이제 어느 날 그 학교 이렇게 한 구석에서 발견하게 되고, 걔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 노트를 보면서 수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수포자, 수학 포기한 애예요. 근데 이 이제 수학자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대놨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야 뭐 그 어려운 문제를 뭐 손도 안 대고서 다 푸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수학을 좀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배워가 본들 짧은 기간에 얼마나 나아지겠냐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겠냐고. 안 나아지니까 얘가 방황하면서 이제 학교 그만두겠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가는데, 이 수학자가 이 아이를 붙들고 설득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그냥 영화, 거기는 복음도 없어. 근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실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영화로 내가 그 장면을 땄어. 그래서 어젯밤에 또 올렸어. 한번 봐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근데 여러분 이 수학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네? 머리겠죠, 뭐. 머리 좋은 아새끼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 그럼 설마 노력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번으로 나자빠지는 놈들이 노력만 하는 놈들이에요. 그럼 뭔데요? 용기. 뭐 가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그거는 개끼고,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야, 이 문제가 참 어렵구나, 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최고의 수학적 용기다. 그렇게 담담하니 꿋꿋하게 하는 놈들이 결국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 쓸모없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이 얘기를 듣는다면요, 정말 가슴이 벌떡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수학자가 이제 이런 자기도 이제 방황하던 그 멘탈이 이제 다시 바로잡고 다른 나라에서 더 자유롭게 남북한 상관없이 그런 나라에 가서 수학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물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수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가 가르쳤던 이 수학자를 찾아서 가는 여행,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고, 거기서 서로 끌어안고 하는 장면. 나 이게 성경이 이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다 예배하면 또 그 나라에서 주님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방식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전부터 죄 안 지면 돼. 아니 절대 죄 안 지면 돼. 여러분, 이 자체는요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아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냐고. 근데 그렇게 우기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은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겠다고 그냥 아둥바둥 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일이라고. 또 하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다 적어가지고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지겹게 노력만 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겹게 노력하고 열매가 쓴지도 단지도 몰라. 그냥 지겹게 노력만 해요. 이게 뭐 인생이 뭐예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삶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감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내가 손바닥에다 놓고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지 감동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안 사는 거예요? 모르면 못 사는 거냐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유로운 마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내가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런데 안 풀리니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풀리더라도 내일 내가 다시 붙들고 풀어가려고 하는 여유로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저는 이제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도 없고 여러분에게 길도 안 보일 수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하시니까, 손을 들라고 하시니까, 아까도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를 따라가라 하시니까,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면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늘나라 살아가는 길을 내가 정하냐고요? 내가 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거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종교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종교주의자.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도 내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의 꽃도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저 날아다니는 새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이 어떤지 몰라. 내일을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도, 그 끝의 결과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오늘도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사는 어마어마한 현장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주 비행사들이요, 그냥 우주선 타고 우주로 그냥 갑자기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속도 체험을 몸으로 다 경험을 해요. 이 시뮬레이션,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별의별 상황을 다 연습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준비가 다 됐을 때 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이게 시속 3만 킬로, 시속 7만 킬로의 속도를 이 몸으로 견뎌야 되잖아요. 물론 방어장치는 있겠지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다 그거 경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주 비행을 성공하게 되고,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만든 시뮬레이션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건 세상에 만든 장치가 아니요, 그 장치에서 나와서 진짜 현장으로 가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고, 가상의 장치가 아니라고.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라고. 우리는 오해해요. 이렇게 연습하면 나중에 잘 살 수 있겠지.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이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예전에 수동 기어에 있을 때는요, 일단 클러치 밟고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하면요, 속도가 막 변화되는 그 기분이요, 몸으로 확 느껴져요. 확 나간다고요. 근데 요즘은 자동 뭐 이제 자동 4단은 좀 그렇다고 쳐. 자동 5단, 6단 넘어가잖아요. 8단, 10단 가잖아요. 이게 변하는지도 모르게 속도가 막 올라가면 그냥 쭉 아주 슥 올라간다고. 속도가 내려가려면요, 슥 빠진다고. 기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몰라. 옛날에 손으로 할 때는 금방 그걸 알겠지만,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고 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저 금강물을 바라볼 때 그 강물 같은 은혜가 어디 금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1단, 2단, 3단, 4단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따로 만든 시뮬레이션 장치가 아니라고. 오늘은 저기에서,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때는 방향을 잘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방향.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대칭으로 보통 알고 있었더라도 성경을 해석하고 본다면 이게 이제 제가 전공하고 이게 제가 이게 논문 쓰고 했던 내용들이라 얼마나 많은 정책과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꽝이야.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진짜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먹고 사는 걱정 하나도 없겠다, 그런 걱정하는 사람, 빈부격차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것이 쫙 내려왔어야지. 근데 이어지질 않잖아요. 안 이어져.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과 맞질 않으니까 먹고 사는 것만 남게 되니까 이게 전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또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칼 막스 이런 사람이 자본론을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이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100년도 안 돼서 다 빠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이 돼야 서로 물건을 통용하든지 같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같이 쓸 수 있든지 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과 같아야 된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경꾼이니까. 그러면서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쓱 자기 이름 올려놓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뒤로 빠지고 구경하는 거지, 구경. 아니, 나도 내 이름도 그래 숟가락 쓱 올려놓고. 구경꾼이요, 구경꾼. 불안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해.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별수를 다 써서 그 불안함을 면해보려고, 그 두려움을 막아보려고 별수를 다 써. 난리를 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뭐 최근에 청문회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이전에도 똑같았어. 이전에도 똑같고, 여러분도 뭐 다를 게 없어. 신탄진 더하지. 대전에 좋은 학교 보내려고 다 집에 사촌네, 이모네, 고모네 주소 다 옮겨놨던 사람들 있잖요. 여러분, 다 이게 우리 사는 방식이라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근데 그거 다
뜯어서 다 이름 다 바꿔놓고 다 밝혀놓고 그러면 또 뭐 살림살이가 다 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도 저렇게 바뀌어도 이 중심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친 길 위에서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서 오늘도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해 통로를 내주시고 가라, 어디로 가 몰라,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끝을 나는 볼 수 없지만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나라.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하시잖아요. 그럼 신호로 끝나지 않아요. 길을 내주신다고. 길을 내주시는데 그 방향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방향이에요.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게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냐고. 오늘 결혼하는 부부도 오늘은 한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한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냐고. 여러분 우습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지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솔직히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지.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대한민국 아주 길거리마다 난리가 났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냐? 그러고서 그때 바로 선거했으면 난리가 났을걸요. 아니 축구볼을 보면서 대한민국 한 마음 한 뜻이고 그냥 난리를 쳤지만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그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실 거예요. 태극기 들고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이고 돌아서면 그냥 생 난리를 짓고 멱살 잡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그렇다고. 근데 하늘나라 방식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까지 얼굴과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안에 기도 회로에 불이 팍팍팍팍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모르는데도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연결하신 그것만 인정할 때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되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가요? 따질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은 1등이요, 저 사람은 꼴등이고 따질 이유가 없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에 나는 맞춰서 갑니다. 하늘빛에서 길을 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맞춰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 안 맞추잖아요.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병은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처음에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병이 나고, 이것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구경꾼이요, 병나. 몸은 성장했어, 모양은 그런 대로 다 낼 수가 있어.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여러분 이게 병이지 뭐가 병이에요? 아니 몸이 다 성장했으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찬송도 순서도 그래 말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기지 못한다고 병난 거예요. 내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 섬김을 받는 것도 그래, 사랑을 받는 것도 그래. 나는 절대로 안 받아. 이거 안 받고 안 줄 거야. 이게 병난 거지 뭐가 병난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받으시라고. 나는 별로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대로 주신다고 하면 받으시라고. 그냥 받으셔. 아멘 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다고. 아멘.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아멘.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아멘. 두
손 들자고 해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받으면 돼. 받으면 되고 그 은혜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 어느 길인지, 어떤 단계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거 가지고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늘처럼 하자고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아멘. 가자고 하면 두 손 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목적이지. 근데 큰 은혜를 받기까지 사도들의 큰 권능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과 이런 조건들이 선행하잖아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앞에 두 개를 선행해 놓으면, 앞에 두 개를 갖춰 놓으면 뒤에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왜 착각하냐면 그냥 은혜를 받았어. 나도 모르게 나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선행 조건들이 있어야 돼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그 정도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무슨 뭐 율법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시선으로, 기준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착각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큰 은혜에 있어서 은혜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시험 보고서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아무 때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몰라. 모를 뿐이지. 은혜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더라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는 있겠죠. 알아가는 과정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건 따지지 않아. 이게 인간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밝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조건들을 내가 잘 따라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사람이 된다고. 이 사울 왕이라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훌륭했어요. 왕의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몰라. 허우대도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몰라. 이런 사울 왕이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지 당연히. 아니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무시하기 시작해. 하지 말라는 걸 어기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야, 너도 제사장인데 와서 해봐. 그렇게 하면서 다 하면 되는 줄 알아. 꽝 잡는 게 메인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해봤다가 하나님께서 떠나잖아요.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어때요? 사울은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진짜 칼에 엎드려서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나?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정비가 되고 또 잘 정돈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요, 여러분, 저 7,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막 목사님들도 막 부흥회 하면서 막 진짜 막 하얀 넥타이, 빨간 넥타이지 참, 빨간 넥타이, 하얀 막 백구두까지 다 해가지고서 머리 올백 쫙 해가지고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냥 다 그냥 여기저기 막 1년 신학교, 2년 신학교, 3년 신학교, 아무렇게나 신학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도 목사다. 그때 그 순간부터 교회는 다 미끄럼 타기 시작했어. 하얀 곡선 타기 시작했다고. 이거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많아지고 더 이게 사람들이 목사가 많아지면 이게 이 코로나 이후에 보셔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그래가지고 니들도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근로자와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뭐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놓고서, 여러분 사역도요, 그래서 시간 다 쪼개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쪼개놓고 보면은 사실 세상 기준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살해를 해야 돼. 근데 그럴 때는 또 깎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지 뭐가 길인지도 사실 잘 몰라. 근데 사역자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심의 사역에 그렇게 맞고 가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는 은혜의 강물에서 기대를 해야지. 은혜가 흘러가는 강물에서 은혜를 구해야지. 은혜가 하나도 안 흘러가는 콘크리트 세멘 바닥에서 대고서 은혜를 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 가운데 오늘은 내가 여기에 쓰레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강물 같은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흘러간 강물이 내일도 똑같이 흘러오겠냐고? 아니라고요. 내일 흘러올 강물이 오늘 흘러간 강물과 같겠냐고?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아까 9시와 지금 11시가 또 달라요. 아까 11시에 9시 예배 때 우리 성가대가 목사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랑하는 주님 나를 이게 특별 찬양 시간이에요. 이 9시 예배 때 이 가브리엘 성가대가 이 성도들과 함께 특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애들도 나오고 막 하면서 진짜 그 장면을 보니 아니 이게 전국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내 안에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 올라와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올라와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찬양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 맨날 또 그렇게 하면 그것도 지겨워.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를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같이 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제가 비대칭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비대칭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하게 설명드리려고 지난 주간에 이제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매달 보는데 이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전대진이라는 작가가 표지 모델이거든요. 이 표지 모델이에요. 아주 몸도 참 후덕하니 참 그려. 그렇게 했는데 이 전대진 작가는요. 오키토키 크림 찜닭 대구의 오키토키 크림 찜닭이라고 있어요. 요새 찜닭은요 여러분 옛날 간장 조림해가지고 찜닭 그것도 요새는 구가다요. 요새 크림 찜닭이라고 해서 아주 매콤하니 거기에다 크림까지 넣어가지고서 어른들은 잘 이게 뭐 이런 맛이나 하겠어.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거든. 그거 여기 오키토키 시작 좀. 이 주인이니까 얼마나 찜닭을 먹어댔으면 살이 그냥 아주 그냥 난리나. 그 전대진 작가 글을 내가 가이드 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줄치면서 읽은 건데 처음이야. 줄치면서 봤어요. 줄치면서.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 이 사람은요 책을 쓰는데 책을 썼어요. SNS에다가 자기가 글 몇 줄 올렸거든요. 소설 쓴 게 아니에요. 몇 줄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SNS의 위력이 그런 거라고. 여기 책 보면 이거 뭐 글 몇 줄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이 몇 줄 안 되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책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하여튼 이렇게 짧은 글들을 해놔고 이거 저 문구에다가요 이 사람 거 다 갖다 놨어. 지난 주간에 다 갖다 놨는데 읽기도 좋아. 금방 읽을 수 있어. 요거 다 메모해가지고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디다가 착 남겨놓으면 이야 멋지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 간증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전대진 작가 간증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로 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을 놓치는 1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바쁘게 강연하고 또 이제 사업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럴 때 잠을 몰아잔대요. 여러분, 몰아잔다는 것이 뭔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 제가 잠이 부족할 때는요, 그냥 몰아자. 몰아잔대. 근데 그게 잠이 들었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자기 차를 댄 거예요. 뭐 다른 거 거리작거릴 것도 없어. 근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들었는데. 짜증이 확 나고 그냥 진짜 그래가지고서 신경질 나고, 그래도 이게 뭔 일인가, 그래도 내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바로 그 옆에 1층 호프집 사장이 아마 손님이 거기다 대려고 했다 저 차 때문에 못 대는가 보죠. 차 빼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내 집 앞에 내가 댔는데 거기 문도 안 막았는데 왜? 그냥 내려오자마자 막 그냥 이제 해부쳤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건너편에 차 한 대 빼길래 아유 그냥 내려온 김에 빼주자 하고서 거기다 이제 딱 갖다 대는데, 그때 시동을 걸고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때 라디오에서,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의 사람이니까 이 기독교 방송 이제 어디든지 맞춰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운전하다가도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확 나오는데 머리를 그냥 망치로 꽉 맞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밖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뭐 하늘나라를 산다고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1분을 버티지 못하네요. 이 1분을 버티지 못하네요. 그리고 나서 옆에 편의점 가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서 아까 막 언성을 높였던 그 호프집 사장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저기 이제 2차 대전을 또 이제 2라운드를 하려고 들어오는지 그냥 경계하면서 눈을 부릅뜨고서 쳐다보더래요. 근데 이제 바카스 한 박스를 갖다 주면서, 이거는 오늘 나눠줄 호박떡이지만 바카스 한 박스를 갖다 주면서 내가 잠을 몰아자다가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너무 짜증스러워서 내려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바카스를 내주니까 사장은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단 한시라도 주님을 놓치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가 보든지 동일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덜 틀리는 연습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이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화음을 이루잖아요. 지금도 이제 화음이 나오잖아요. 화음을 이루는데 7개의 음이 다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오선상에서 3개의 음만 있어도 너무 좋은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3개의 음만 있어도. 심지어는 2개의 음만 흘러가도, 오선상에 흘러가도, 여러분 소프라노, 엘토 2만 흘러가도 너무너무 좋은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갖췄다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강물 같은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5월달 그냥 행사가 아니라 헤브닝 터치, 또 아니면 성령 대망, 어떤 것이라도 이게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는 강물 같은 하늘빛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하늘나라를 살아갈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